어릴 때 본 영화인데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전쟁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제 영화가 계속 뭐 총 쏘고 뭐 이렇게 전쟁을 계속 치다가 맨 마지막에는 휴전이 됐는지 정전이 됐는지 뭐 또 다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참호에 총이 하나 딱 세워져 있고 그 총 위에 나비가 한 마리 날아와서 앉는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런 장면으로 카메라는 클로즈업하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까지 생각이 나는 것 보니까 그때 참 그 치열한 전쟁이 끝나고 나비라는 소재 하나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온함과 잔잔함을 주었는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가 MBTI도 뭐 여러 번 해봤지만은 감정적이냐 이성적이냐로 놓고 보면 저는 분명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사고가 발달한 사람이고 감정은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어떤 장면을 보면 알 수 없는 어떤 얕은 감정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가을에 운전하다가 낙엽이 떨어질 때나 아니면 교회 안에 햇살이 비칠 때나 아니면은 아침에 조용히 새소리가 날 때나 아니면은 또 교회에 청소하면서 우리 영훈이가 또 찬송을 흥얼거릴 때나 언뜻 일부러 그것을 경험하려고 해도 잘 하지 못하는데 언뜻 아주 마음에 미묘한 그러한 감정, 너무 좋은 감정이 생겨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마 성경에서는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 이것이 이제 평강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근동지방에서는 샬롬이다 하여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녕 비슷한 말이 안녕이라고 사용을 하죠. 이 안녕이라는 뜻은 근심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삶에서 근심이나 다른 무탈하게 잘 지내십니까? 그런 뜻인데 이 안녕과 평강을 그래도 구분을 조금 한다면 이 안녕이라는 것은 근심이나 탈이 없는 어떤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화평하고 마음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화평한 상태, 내부적으로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아마 평강을 느낀다, 평강이다 그런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느끼고 싶은데,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는 평강을 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전쟁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3500년 역사 가운데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도 총성이나 전쟁이 없는 기간이 270년 정도 되더라.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3500년 중에 270년, 이 270년도 기간을 딱 정해서 딱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깐 없었던 것을 모아보니까 270년이 되더라. 그런 것처럼 인류는 시작하면서 전쟁이 연속이었고 우리의 삶에도 경쟁의 연속이었고 갈등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누릴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강화문이나 여의도나 이렇게 이렇게 편이 갈라져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집회를 하고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분쟁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지, 그런 것이 다 없어야 이 평강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불안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해서 병원에 가서 약 타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왠지 불안하고 왠지 걱정이 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갈등과 불안과 분쟁, 또 마음의 근심, 염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병의 위험도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언제 내 주위에 사고가 터질지, 또 언제 내 주위에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너무 안 와서, 또 바람이 너무 세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여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평강을 원한다고 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고요함을 누리고 싶은데, 내 마음속이 따뜻하고 고요하고 잠잠하고 요동이 없고 그런 것을 누리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는 전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강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또 뒤에 넘어가면 9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평강이지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번역을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고 하지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의 극히 일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 이 평강의 원체는 하나님의 평강인데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을 때 느끼는 그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에 비하면 그것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평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갈등이 없을 때 느끼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갈등이 있어도,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더라.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더라. 복음을 전파한다고 나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걱정 근심이 나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나를 결코 쌓일 수 없더라.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게 보일 일이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낙심이 안 되더라. 핍박을 당하면 못 살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왕따 당하고 비난받고 지적당하면 괴로울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핍박을 당하도 너는 뭐 그래라.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버림받지 아니한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으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암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자로도 살아봤는데 또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부유하게도 한번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한번 살아봤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이 아무 나한테 상관이 없더라. 어떤 경우에나 나는 하나님 주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마음이 내 속에 오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대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빈부에 처해 있으나 풍부에 처해 있으나 빈천에 처해 있으나 궁핍에 처해 있으나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잠깐 있는 이거 뭐 내한테 대수가 그런 마음이 생기나더라.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평온하고 조용하고 갈등 없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당에 우리 키우는 강아지 행복이가 있습니다. 행복이가 요즘에 이빨이 자란다고 온갖 재질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제가 딱 나가면은 반갑게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손도 깨물고 옷도 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밤사이 재질이를 했을 때는 문을 열고 나가면 내 눈치를 실실 보고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뭔가 자기도 방석을 뜯고 나무를 뜯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실실 보면 이제 내가 야단도 치고 한번 야단을 치야 그 마음이 해결이 되거든요. 한번 야단 치고 그 다음에 쓰다듬고 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속에 내가 죄의식이 있으면 끄끄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야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화평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는 순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칭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진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이 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목을 누리게 되고 그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고, 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기쁠 것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급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아주 고급 옷이나 가방을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한 내 자신을 위로한다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써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아니고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기뻐해서도 안 되고 세상의 것으로 기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환경은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은 아주 기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웃음에서 나오는 호르몬, 도파민이나 엔돌핀 이런 것이 항암제보다 얼마나 몇 배나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라. 우리의 삶을 볼 때는 기쁠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자. 내가 잠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만세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평강을 누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평강을 누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스토아 학파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행도 하고 또 이렇게 금식도 하고 해서 내가 내 육체를 단련함으로 나의 몸을 둔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평강을 누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으로 우리 가톨릭 중세 가톨릭에는 기도원을 짓고 그 기도원 안에서 고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 기쁨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참선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벽을 보고 몇 시간 며칠 동안 그렇게 참선을 합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마음의 평강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영원한 평강을 주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인디안들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화살에 맞거나 불에 달구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였습니다만 그 훈련도 참 평강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최면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도 다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지는 못하는데 참 평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출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바른 관계에서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여유입니다.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애써 그렇게 우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해도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관용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우리를 해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저 사람에게 아주 막 그냥 복수를 하고 힘들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다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까?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갈고 복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전혀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너무 그렇게 크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 모든 관용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절제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너무 요란하게 살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목사방에 있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은 우리 애가 열이 안 떨어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인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암이 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물론 함께 기도하는 거 또 바라는 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꾸 올리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나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큰 기쁨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삶의 문제들을 고요하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용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관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주 안에서 기뻐하다 보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모든 간구할 것을 기도로 간구하고 또 감사로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고 또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강의 나라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평강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평강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평강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가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중간에 생략됐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뒤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관용을 가지고 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지내고 이것이 공식이 되어서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평강을 주겠다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뒤에 보면 9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탁탁탁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 것으로 딱 갖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언뜻 누리는 이 평온함과 행복감도 너무 좋은데, 진짜 평강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면서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되는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요함과 조용함과 따뜻함을 한 번씩 느낄 때 또 너무나 참 이것이 좋은데
우리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면 얼마나 참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많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온갖 필요한 것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